인사 자주 하니까 좋네요. 참 선교사로서의 삶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선교사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요. 이 선교사가 그래요. 참 우리 황영재님도 계시지만 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거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참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하신 그런 권능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래도 선교사 가기 전에는 좀 이제 넓은 집, 방도 4개씩이나 있고 좀 큰 집에 살았었어요.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고요. 송파구에 큰 집을 조금 남들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청년들이 오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형제님, 내가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좀 하루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와, 재워줄게. 그럼 잠만 재워줍니까? 밥도 먹여야 되죠. 그죠? 자매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로 가고 나서 그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큰 집이 줄어듭니다. 자매가 저한테 몇 번 그랬어요. 자매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만이라도 애들 장가가고 시집 갈 걸 위해서 좀 모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지금 당장 선교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죠? 모아놓을 돈이 어딨냐고.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근데 막상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는데, 야, 돈이 있어야죠. 참 깝깝하대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요? 사실 제가 그 집을 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지을 때 쓰려고, 선교지에서. 그렇다고 뭐 값을 비싸게 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집이 팔리지를 않아요. 10년이 돼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애들 셋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안 팔리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 빼고선요, 우리 자매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선교사 오기로 잘했다. 왜 잘했느냐? 선교사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너무 황홀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매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선교사를 안 왔으면 어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 시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에 갔는데 제가 얘기하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남아공 왜 갔냐 그래요. 제가 2011년도에 갔거든요. 1년 전에 남아공에 무엇이 있었느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왜 가냐고 물어본 분한테 남아공에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공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 주스로 갑니다고 얘기했거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 한 나라를 보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참 주님의 은혜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요, 저는 가서 이 남아공이 그렇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남아공입니다. 대한민국의 12배가 됩니다.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나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소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이름이 전에 스와질랜드였습니다. 이 나라는 모잠비크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도 왕이 통치를 해요. 왕정 국가입니다. 이 나라 이름이 스와질랜드였는데 스위스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스위트랜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의 영어 이름하고 스와질랜드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나라의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에스와티니아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왕이 좀 젊은 분인데 이 왕의 아버지가 부인이 70명이었습니다. 왕비가. 지금 이 현재 왕비가 7명입니다. 놀라운 건요, 해마다 갈대 축제를 합니다. 이 갈대 축제가 무엇이냐? 전국에 있는 미혼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간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위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 빅토리아 폭포로 유명한 짐바브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게 있는 나라가 말라위예요. 지금 청길서 형제님 가 계신. 그리고 그 옆에가 잠비아인데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옛날 리빙스톤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리빙스톤이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를 우리 여왕에게 바친다 해서 이름이 빅토리아 폭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 블렌타이어 지역에 가면 지금도요 리빙스톤이 개척을 하고 그 손자가 지은 그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모이고 있고요. 리빙스톤이 18세기 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있던 그 교회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에서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울산 중북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황 형제님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선교구나.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거예요. 그 막 학교도 굉장히 큽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위 현지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교회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각국의 그리고 이쪽이 나미비아, 그 꽃보다 할배입니까? 거기에 그 붉은 사막으로 유명한 나라, 그게 나미비아입니다. 그 사막과 바다가 서로 맞닿아 있는 나라. 이 나라가 1972년까지 남아공이었습니다. 1972년도에 남아공에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때는 이 말씀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야, 주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넓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편 18편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왜 민족들, 그냥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참 민족,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제가 주님이 왜 이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남아공에만 58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요, 국가 개념이 없어요. 우리 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족끼리,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부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가장 그 인구가 많은 부족에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은 그 부족만 챙기지 다른 부족들은 챙기지도 않습니다. 국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남부 아프리카로 이 선교 영역을 넓히게 된 게 제가 그곳에 가서 절대적인 빈곤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여기 계신 형제님이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저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님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아니에요. 참 21세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이 지역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좀 보릿고개 시즌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5월 말, 6월이나 돼야 이 옥수수를 수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곱게 빻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끓는 물에 이걸 넣고 막 저어요. 굳을 때까지. 그럼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됩니다.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배불리 먹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누가 음식물을 토해놨어요. 이걸 다른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말라이 가면 이 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사가 가서 어떤 집회를 하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모든 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집회를 하면 점심을 또 대접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라이 가면 하루에 4시간씩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제 점심을 또 선교사가 돈을 줘서 점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많습니다. 남아공은요,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요.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져가요. 강도도 많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은 사람들이 돈 맛을 몰라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에 가면 그래서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자기들 먹을 거 대접한다고 저를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줍니다. 그들은 못 먹어요. 저를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아줘요. 근데 좀 좋은 닭 좀 잡아주면 되는데 시골에서 키우는 토종닭, 그것도 아주 늙은 닭. 야, 저 닭이 고무줄보다 더 질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먹고 닭뼈다귀를 내려놓으니 닭뼈다귀가 없어져요. 이게 막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이걸 입으로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점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이후로 가면 닭을 주면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한 입만 뜯고 내려놓습니다. 먹지를 못해요.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좋은 건요, 교회에서 밥만 주면 사람들이 300명, 400명, 500명 옵니다. 복음 전하기는 아주 좋아요. 제가 말라위 가서 집회하면요, 예배당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아주 좁거든요. 사람들이 300명씩 옵니다. 학교 운동장 빌려놓고 마이크도 없어요. 운동장에 그냥 자기들은 또 나무 그늘에 앉아요. 나는 또 이 땡볕에 세워놓고 마이크도 없어요. 넓은 운동장에 3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큽니다. 이게 아프리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빈곤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 그래도 부자들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근데 저분들은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근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왜냐하면요, 에스와티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한 4시간 반 정도 갑니다. 보츠와나도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레소토는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짐바브웨는 좀 멀어요. 1800km.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차로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말라위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한 걸 몸소 깨닫게 되어서 한국에 선교사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청길성 형제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청길성 형제님이 지금 말라위로 파송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각국의 교회를 좀 보면요, 인구는요 남아공이 6,100만 명,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말라위는 2,165만 명 정도 되고요. 에스와티니는 110만 명, 레소토는 220만 명, 모잠비크는 3,664만 명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모임 한 50군데에서 100군데 가까이 돌아봤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모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양육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 지역 그쪽에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분들은 우리가 선교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처음에 복음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 형제님은요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본국에서 교사 은사가 있는 형제님을 다시 보내요, 그 교회에.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이 전도자가 세운 교회에 가서 잘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교사 형제님을 보내서 교사 형제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말씀에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선교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열린길 회장님도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떤 보면 뭐 말라이에 우리 모임이 100개 있다. 제가 50개 모임을 방문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장로들 한 명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무늬만 형제교회인 거예요. 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2배, 말라이는 한반도의 절반 정도 되고요. 에스와티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면적 정도 되고, 레소토는 경상남북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없죠. 눈이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아서 있다고 말씀하시죠. 참 지혜로우십니다. 있습니다. 이 레소토에. 이 레소토에는 해발이 2,000m가 높아요. 높은 곳은 3,000m가 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겨울에는요, 영하 12도, 13도. 난방 시설이 없어요. 이런 바닥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잡니다. 10명이 한 가족인데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갑니다. 참 끔찍합니다. 눈물 없이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잠비크는 대한민국의 8배 정도 됩니다. 이곳은요, 바다에서 가스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요즘 많이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프랑스의 그 토탈인가요? 그 회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 가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이 나라들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제가 에스와티나 레소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사람들은 벌써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참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더 참 시급한 건 무엇이냐?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무슬림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8톤 트럭 그 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긴 트럭 여기에다 우리나라로 치면 쌀 25kg짜리 푸대를 25kg짜리 그 8톤 트럭에 잔뜩 싣고 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고 그걸 다 뿌려요. 그리고 조그맣게 무스크 하나 세웁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 가요. 왜요? 밀가루 오늘 옥수수 가루 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요 이 무슬림들이 전에는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남부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하고 있고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규모로 남아공은 1인당 GDP가 6,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아공의 경제 규모는 그 구조는요 한 5%의 상위 인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상위 5%가 세금을 한 40%에서 50% 정도 냅니다. 그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실예로요, 우리 막내딸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프레토리아입니다. 근데 케이프타운에 가서 생일 잔치를 그날 가서 하고 올라온답니다. 그럼 프레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는 얼마가 거리냐? 1,800km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립니다. 야,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빠 비행기 타고 갔다 온대.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다이아몬드 강산, 이 금강 이런 이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백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국민 총생산을 올려놓는 겁니다. 말라이는 1인당 552.20달러 참. 야, 어떻게 저렇게 제가 네팔도 가봤거든요. 네팔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쩜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지요.
바퀴벌레 말린 걸 가지고 와서 저보고 먹으라고 줍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바퀴벌레 말린 것도 먹어봤습니다. 참. 그래서 선교사는요, 소고기도 구워야 돼요. 에스와티니 1인당 여기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좀 납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좀 높아요. 3,995달러, 레소토 1인당 990달러, 모잠비크 아까 가스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1,6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요, 이 균형 있게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자들은요, 미국에 쇼핑하러 다닙니다. 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거 사러요. 남아공에도 옵니다. 쇼핑하고 갑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엄청 잘 살아요. 상위 한 2%. 나머지는 굶어 죽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가하폰테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2017년도에 6명이 침례를 받고 7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가 2011년도에 한국을 떠났는데요. 약 6년 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약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도자들이 약 20여 분 됩니다. 그럼 어른들만 한 70명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까지 하면 매주 1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100명이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매주 한 주에 10만 원 이렇게 주면 이 100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교회는 영적으로 독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참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보면 어른들 이렇게 구원받으면 특히 남자분들 술 끊고 담배 끊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지는 이 주일학교의 승부를 저 같은 경우는 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얘네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제가 사는 여기 있는 가하폰테는 4년마다 한 번씩 할례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 할례 시즌,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자들도 할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17살 정도 되는 연령부터 25살까지 되는 청년들이 집을 떠나서 저 들판으로 갑니다. 움막을 짓고 2달 동안 거기서 기숙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남자들의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2달 동안에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명입니다. 감염으로. 참 딱하죠. 근데 이 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형제들이 집에서 그 엄청난 핍박이 와도 여기에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가면 술 먹는 거 배우죠. 담배 피우는 거 배우죠. 여자들하고 잠자리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못된 것만 거기서 다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돼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를 안 갔다 오면 그 지역사회에서 남자 취급을 못 받습니다. 왕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가요. 남자 취급을 안 해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내려오면 그때 혼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참 한 자매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데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취직하면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마트에 캐셔, 카운터에서 계산해주는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주일날 일해야 되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망설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안 갔습니다. 주님이 그 자매가 초등학교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부터 성경을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모임에서 주축으로 있는 형제들이 아직 청년들이에요. 약 2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30명의 성도님들 중에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이 장로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 집사 형제님 3명을 세웠습니다. 이 형제님들이 아주 잘해요.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한국에 나와 있어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요.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아공은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습니다. 참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진짜로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아공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등록금을 대출을 해주거든요. 한 해는 나라에서 등록금 대출을 못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해서 돈을 갚아야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대출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바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학자금 대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참 굉장히 시급한 그런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결혼을 하려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제일 싼 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입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나왔으면 그게 또 올라갑니다. 거기다 좋은 아까 그 자매처럼 초등학교 선생이다, 7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구원받기 전에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고등학교만 되면 거의가 애기 엄마가 됩니다. 왜요? 이 결혼을 못하니까 남자들이 끌어오르는 정욕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아기만 놓는데, 또 웃기는 건요, 이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남자는 또 데미지 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신부 여자 측에. 왜요? 여자 이제 몸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 손상시킨 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지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이 아이들이 정식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자라왔거든요. 그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싫어하지 마셔요.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 교육이 안 되니까요, 참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고 주일학교 사역이 필요합니다. SABC 캠프가요, 이번에 울산 중부에서 오는 형제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와서 어찌 됐든 아기들 이쁘다고 안아주고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놀이문화가 없어요. 놀이문화. 그러니까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중학생 정도 되면 담배 피고 마약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와서 게임 해주고 이 놀이문화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시시한 게임인데도 아주 목숨 내놓고 해요. 그래서 SFC 캠프가요, 이 남아공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녹아나요. 그리고 다음 캠프는 언제 하는지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자매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성경 공부 겸 성경 공부가 끝나면 온 교회 전체 기도 집회로 모이고 있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또 엠마오 성경 공부 해가지고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집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3명의 집사 형제님들이 이 집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하느냐? 이 청년들과 함께 줌 미팅으로 제자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원래는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 남아공 시간으로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아공으로 7시 반이면 여기 새벽 2시 반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시작을 했더니 안 된대요. 토요일 날 오후에 청년회를 3시 반에 합니다. 그럼 내가 그때 할게.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10시 밤에 줌으로 우리 가히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만 좀 쉬자. 양해를 얻고 어제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오후 집회까지 합니다. 주일학교가요, 적게 오면 150명, 많게 오면 2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1시부터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요. 참 주님께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그 밑에 어린이들 오니까 막 300명 이상이 오니까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뭐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하고 주님 죄송합니다만 좀 나이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들만 4학년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에서 250명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 간식비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주일학교 현지 형제자매님들 10명의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하면요, 이 형제자매님들이 일일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한 일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캠프에 갖고 애들 유괴할까 봐 애들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주일학교 선생들이 일일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그 동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서 부모들을 설득시켜서 아이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주님의 은혜로 1년에 4번의 캠프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호경 형님도 한번 다녀가셨지만 3박 4일을 캠프를 하면 말씀을 14번을 듣습니다.
근데 참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잘 들어요.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 캠프를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이 장로들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다. 내가 하는 게 되는 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명 모여서. 왜냐하면 시설을 다 빌려서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곳에 베델 채플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 전에 150분, 200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당도 아주 멋있게 잘 져놨어요. 근데 지금 한 20여 분도 안 된 또 성도님들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많았을 때 그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성도님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님, 저걸 저에게 주십시오. 5년을 기도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셔가지고 그 유치원 건물을 캠프장 숙소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명 정도가 여기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주일학교 캠프 2번 하고요. 성도님들 캠프 4번, 총 6번의 캠프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프 한 번 하는데 요즘은 그 한율 때문에 약 100명 가까이 한 90명 모이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계산기에 두들기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니까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4년 했나요? 5년 했나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한 15년 됐습니다. 국산 한 60년 쓰니까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몸 보수 공사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근데 제가 이빨을 3개나 뽑았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6월 15일 날 돌아가야 되는데 SFC 팀이 6월 26일 날 남아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8월 달에 나와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저 하고 9월 달에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그래도 주님께서 일찍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 자매도 눈이 이제 병원에 시력 검사하러 갔어요.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매는 안경이 오래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 병원 의사가 백내장이 시작이 됐다고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또 의사 선생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때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은 백내장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수술은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자매가 3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 하냐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해가지고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3년까지는 이거 못 버틴다고. 우리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또 주님의 은혜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또 자매도 또 이빨을 뽑고 보니까 또 이 남아공에서 치과 한 번 가면 기본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 실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갔는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를 잘라놔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소천하셨거든요. 병원비만 3억 원인가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놨던 집 팔고 또 한국에서 도움을 주고 해서 겨우겨우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맹장염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만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못 가죠. 그래서 아파도 참고 있다가 이번에 왔는데 이게 이제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뽑아야 된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빨을 뽑았는데 이제 자매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또 가가지고 결과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뭐 뼈를 심었는데 이 뼈는 또 3개월 이상이 돼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참 주님이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 더 심한 지경까지 안 가게 해주셔서 이번에 들어와서 또 주님의 은혜로 몸 보수 공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그 말씀드렸던 베델체플, 이게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 거의 답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야, 가와에 있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 부흥을 시켜달라. 이 교회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우리 형제님 아시지만 땅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반만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하고 있고 반은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 풋살장을 만들어 주려고 견적을 뽑아봤는데 견적이 2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해주려다가 미안하다. 대신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을 시켜줘. 제가 이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아프리카 이 베델체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주변 가난한 나라들의 이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그 남아공에서 좀 중산층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더해지면 이 아프리카 주변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락을 하고 능력은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두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베델체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는 게 제 아들 이삭이가 결혼을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선교사로.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자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 선교는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감사가 되었어요. 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왜냐? 우리 이삭이가 태권도 1단인데 이 나라에서는 태권도 1단이 되면 이 사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느냐? 이 나라는 부모들이 일하다가도 아이들이 학교 마치는 시간 되면 회사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시 이 회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와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걸 직장에서도 허용을 해줘요. 그 한 시간을 부모들이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삭이가 와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저는 한국의 학원의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제가 차로 태우고 와서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보낼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중고등부를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공은 노방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 실질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주변의 나라에 전도 여행을 좀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또 형제들이 참 그 순쾌히 허락을 해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이제 여기 보인 대로 보츠와나, 에스와티나, 그 레소토입니다. 보츠와나에 가서 전도지 대학교, 그날 이제 보츠와나는 여기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대학교에 가서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학생,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 전도지를 읽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좀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에서 전도지 돌리면 이제 전도지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죄송하대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못 왔다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10명이면 나한테는 뭐죠 그거? 덕지감지라 그럽니까? 아니? 에? 감지덕지. 남아공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됩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츠와나에는 영국 모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리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순쾌히 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성경 공부는 그쪽 모임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소토에서 한 학생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로 7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래도 그 전에는 운전하는 게 재밌었는데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60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7시간 왕복 14시간입니다.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 10명만 모아놓으면 내가 좀 갈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7명이 모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 2월달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약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만나서 일일이 그 개인 교제를 해본 결과 한 10명 가까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이번에 저를 참 위로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그 무릎에 혹 같은 거 나 있잖아요. 이 젊은 형제가 4월 7일 날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 형제가 참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나왔고 제가 3번 개인 교제를 했는데 아주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뚜렷해요. 어느 날부턴가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답니다. 곧 낫겠지 했어요. 4월 7일 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래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말라리에서요 5살, 6살짜리 꼬마가 말라리아로 죽거든요. 근데 말라리아에 물리면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증상이 우리나라 몸살기 같이 좀 몸이 으시시하고 이런 기운이 옵니다. 그럼 그때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몸살기가 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안 죽어요.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열이 40도가 넘어갈 때까지 이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도가 넘어가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는데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가족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위로하기를 바라겠다. 그랬더니 가족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너가 여기 와서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내 동생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이것보다 더 위로되는 게 어딨냐. 참 눈물에서 참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어요. 예, 짐바브웨 성경 공부입니다. 짐바브웨 일이 있어서 가서 민박을 하게 됐는데 그 민박집 주인에게 전도지를 한 장 드렸습니다. 이 여주인이 다음날 우리 방에 와서 쭈삣쭈삣거리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일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 해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찾아왔냐고. 근데 이분들이 남편은 의사인데요. 밤늦도록 제가 준 전도지를 읽어보고 토론을 했답니다. 무슨 토론을 했느냐? 자기들의 예정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선택을 안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네가 준 전도제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뭐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욕심을 안 부리는 겁니다. 비행기표가 없으면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 또 합당한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언제는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보는 세상과요 주님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추수 때는 앞으로 넉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수할 곡식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곡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아직도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그 아파트, 그 동네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다니도록 허락하신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레소토 지역에도 주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0세가 될 때까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